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부르신 후에 상훈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마음과 몸과 뜻과 기쁨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또한 또 이렇게 오늘은 또 여러분들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이 자리가 빛나는 것 같고 또 모든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충만하는 걸 기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오늘 말씀 이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소원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시나요? 어떤 가스라이팅. 네, 문화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뭐 나의 소망, 나의 행복관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점령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죠. 또 뭐 있을까요? 부활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더 듣고 싶어 하고 더 달라고 하는 솔직한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그 영적인 사람들은 그랬을 때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어떤 거냐 먼저는 그 말씀을 주시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세월을 아끼라고 영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나눠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화라는 거를 기반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 영혼이 추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설계해 주신 그 형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애쓰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나를 부활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최고로 생각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를 더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비웃어 보이지만은 그 영에 속한 걸 굉장히 신령하고 최고의 가치 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몰두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 안에 거하라.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게 뭐냐면 정말 그 부활을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메시지를 나에게 전하는 그 목회자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영혼과 가장 직결되고 그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과 상관없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거를 성경에서 외인이라고 했는데 그 외인들에 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2부 순서 때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다룰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과 상호 보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을 2부 순서 때 다룰 거예요.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에게는 복음을 주지 않고 그냥 다 털어내버리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이 복음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요약하면 이제 그런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을 시기하여서 비방하고 선동질하고,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그 회당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게 되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먼지까지 다 털어내버리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때 마지막 구절에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라는 구절로 오늘 본문은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냐? 우리가 바울 때부터 우리에게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격을 갖추라고 하여서 누구에게나 그 복음이 가치 있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이냐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또 다뤄야겠죠. 왜 부활된 복음을 시기하느냐에 관하여서 다루고자 해요. 이 부활된 복음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활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왜 복음을 시기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까 하여서 본문의 상황을 중심으로 좀 예를 들어 볼게요.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교 정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장소와 정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랑 같이 연결 지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교회에 자주 선거날에 되면은 오게 되죠. 이게 사회 구성원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게 주가 아니게 되고 정치가 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교회 목회자 혹은 중직자들은 자신의 포지션을 먼저 생각을 하지 복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정치를 위한 장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좋은 의미가 있죠. 유대교의 정신을 이어가자라는 취지로 그 유대교를 이끌어 간 거겠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천국 부활에 대한 복음을 시기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유대교나 오늘날의 교회나 자신의 포지션, 그러니까 자신이 선생이라는 그 위치를 고수하고 싶어 해요. 저 역시도 교회가 뭐 그렇게 된 것을 좀 제가 경계를 해야겠지만요, 저희 교회가 커지고 더 커지면 그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선생이 되어야겠다는 포지션을 되게 추구할지도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죄인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저 개인이 선생이 되기 위한 자리는 아니죠. 예수님이 선생이셔야 되고 말씀이 선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생이라는 위치를 고수하고 싶은데 왜 고수하느냐? 자신의 위치가 있고 자신의 체면이 있고 자신의 자아가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시기가 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린 지난 시간에 복음을 내 자아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었어요. 복음을 내 자아에 맞춰서 필터링해서 들어요.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성공에 대한 메시지로 필터링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런 거죠. 착하게 살면은 천국을 들어갑니다 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게 자기의 자아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럼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간다라는 프레임으로 그 필터링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내 자아의 복음을 맞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근데 말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주장하시는 그 말씀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감추고 싶어요. 나의 자아를. 그래서 나는 좀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꾸미고 싶어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처럼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죠. 가만히 두시진 않죠.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세요. 그러면 내 자아가 흔들리죠. 정신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자아를 고수하며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을 선택할 것인지 순간 찰나의 선택을 해요. 내 자아를 위해서 복음을 따랐다면은 자아가 추구하는 대로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시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이 가리키는 소망보다 내 자아가 더 중요하니 내 자아가 추구하는 복음을 더 선택하며 따를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자연스럽게 그 찰나에 시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평상시에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였다면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순간 찰나에 내 자아를 버립니다.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인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은 판단하신대요. 이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장하시는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순간 찰나 내 자아가 쪼개지는, 죽을 것 같은, 그리고 내 버려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 찰나에 내가 내 자아를 버리느냐 아니면 내 자아를 고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음이 우리를 위한 복음이냐 아니면은 우리는 선택된 복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순간 내 자아는 쪼개져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건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게 된대요.
내 자아는 굉장히 교묘해요. 나에게 내 자아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의 행동은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봐. 이렇게 교회 나와 있잖아? 또, 봐. 난 이렇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잖아? 또는, 봐.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잖아. 이런 등등.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은 뭐겠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겠어? 이렇게 내 자아는 나에게 설득을 시켜요. 내 자아는 나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굉장히 교묘하게요. 이때 만일 내 자아를 버리지 않고 그 아는 상태에서 복음을 대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내 자아를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 말씀이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자아보다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은 말씀이 추구하는 대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따라가는 흉내 낼 수 있어요. 근데 못 따라가요. 내 자아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기까지 해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시기죠. 이 시기라는 단어는 젤로스라고 해요. 이 단어는 질투, 시기, 탐함 등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왜 말씀에 대해서 시기를 하지? 당연히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말씀 아니겠어? 난 시기하지 않는데? 라고 내 자아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곰곰이 한번 좀 파헤쳐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시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이럽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내 자아를 세워요. 내 자아를 높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말씀으로 나의 체면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체면이 말씀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죽을 것처럼 답답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보통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체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믿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람들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 체면을 살려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복음으로. 근데 내 체면이 막 뭉개져요. 산산조각. 그러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버리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신뢰를 조금씩 덜하게 되죠. 그러다가 버리죠. 근데 목사님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그 체면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이런 거예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교회가 나의 위치를 만들어줘요.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뭐 중직. 그러면 그 중직을 맡은 사람은 중직을 맡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집요하게 아니다라고 찔러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이었네요. 이런 마음이 없이 흥분하고 강팍하고
목이 곧고 그러면서 막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은 보통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냥 흔히. 근데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주님을 잘 따랐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갔는데 주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잘 믿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앞에서 얘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다 사람들에게 다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살죠. 이런 마음.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근데 사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약속대로 들어주시는 게 미비해도 주님 마음이고, 빨리 들어주셔도 주님 마음이고,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이 그걸 가지고 왜 주님 약속을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체면이 있을까요? 체면이 없어요. 다만 내 체면을 살려주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죠. 왜냐? 하나님이 얘가 내가 명하는 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내 사랑하는 종에게 뭐라고 해? 라면서 주인이 화내야 될 거예요. 그죠? 내가 화내야 될 건 아니에요. 내가 왜 화내야 되느냐 물었을 때 그 중에 하나는 체면이라는 거죠. 체면은 내 자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만일 노아가 체면을 챙기려고 했다. 그랬으면은 노아의 방주는 짓는 일들이 굉장히 더뎠을 거예요. 쌈딱이 됐겠죠. 네가 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네가 뭔지 나를 바보라고 하냐. 나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따라서 배를 만들고 있는데 계속 싸우느라 시간을 다 허비했겠죠. 이렇게 말씀이 나의 액세서리가 되면은 내 체면을 더 중요시 여겨요. 내 체면보다 내가 말씀대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인데 내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섬기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은 소유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액세서리처럼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소유하려고 말씀이나 액세서리를 끼워서 나의 자아를 높이려고 하게 된다면은 참된 복음을 접할 때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아멘 내가 죄인이네요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쟤는 왜 어떻게 해서 저런 걸 배웠지? 쟤는 어디 주석에서 저런 걸 봤지? 쟤는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저런 걸 배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기하게 되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섬기려고 온 것이지 말씀을 많이 알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어떤 개념이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어떤 분이냐, 그거를 알아야 그 올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올바른 말씀을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어떻게 섬기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인지 말씀을 많이 알려고 내 소유물로 가지고 있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시기하게 됩니다. 말씀을 시기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그러나 그 복음대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람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어서 내 자아의 중요성을 배웠죠. 내 자아를 부인해야지만,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아와 싸우게 된단 말이죠. 그때 내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이 옳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참된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질문 있을까요? 그 말씀을 배우러 가면 진짜 내가 체면을 좀 많이 주위에서 생각하는 하고선에 다니는 것 같아. 네. 네, 그런 생각 많이 들어. 네. 그렇게 또 행동하고. 그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 체면이 망가지더라도, 내 체면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런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려면은 내 체면과 굉장히 걸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체면이 방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체면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없죠? 하실 말씀은 없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좀 부를까요? 목소리 오늘 한 문장. 오늘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혹은 원인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2부 순서 때 마태복음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게 보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먼지까지 털면서 나가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짝이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교훈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다뤄볼게요.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령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니 우리 내가 혹시나 살아가면서 체면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혹이 그런 말씀, 혹은 앞으로도 이러한 나의 체면을 중요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자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이기려고 하고 아버지 말씀에 승복하기보다는 나의 경험으로 나의 철학으로 내 인생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꺾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들이 체면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대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혹여나 체면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요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사랑을 기뻐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시고
아버지 이 순간에도 저희들에게 참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깨달으라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말씀 앞에 저희들이 엎드려져 이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붙들고 나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시인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도 나를 신하실 수 있는,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성들을 제시하여 주십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헌금도 있습니다.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셔서 아버지 사람으로 되기 위한 가르침, 깨달음 그리고 돌이킴 이러한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복들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는 그 말씀 따라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